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띄어서. 자, 오늘 우리 찬양하신 분들이 찬양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찬양할 때 옷도 예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도 가다듬고 이렇게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또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도 그렇고 평소 6일 동안은 아무 옷이나 입어요. 그들은 뭐 정말 큰 파티나 이런 거 아니면 아무 잠바나 뭐 사장도 과장도 말단도 없습니다. 입다가 주일날은요, 자기가 옷을 사서 먼저 안 입습니다. 딱 주일에 입고 나서 다른 날 옷을 입어요. 절대 그들은 습관이 제일 좋은 첫 번에 입는 옷을 주일날 입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 드린 다음에 한 주간을 풀이로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요즘에 모임에 보면 참 많아요. 저도 이번에 무슨 모임에 보니까 자격이 장차관들, 또 전입 장차관들, 또 이번에 이제 강연하는 분도 현직 장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동문 중에 자격이 그런 사람만 초청이 돼가지고 아침에 서울시청 앞 호텔에서 주창기도 있는데 와 여기도 이렇게 자격이 갖춘 사람만 가는구나. 아니면 또 평생 이사 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왔는데 만나봐야 또 그게 크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배할 때마다 그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은 영문에는 킹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천국을 킹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이렇게 말할 때 왕국이라고 했어요. 이단들이 그 말을 자꾸 이용해서 많이 안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세계 안에 있다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에스겔 이 36장, 37장, 38장, 38장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가 뭐냐면 해골대들이 나타나요. 해골대는 생명이 없잖아요. 또 썩고 부패하고 악취나고 쓸모없고 오물간지. 그런데 이런 오물간지 같은 이런 송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생계가 들어가니까 여기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큰 군대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빅솔저라고 했어요. 큰 군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큰 군대가 되는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벌써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에요. 또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주의 종들은 메시지를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정해요. 제가 어저께 무슨 행사에 갔는데 무슨 임지식인지 아니면 또 무슨 특별 세미나인지 아니면 10년 부흥인지 또 아니면 무슨 전도 집회인지 그걸 이렇게 못 들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는 또 이게 특별히 선교 단체에 관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단에 올라가서 메시지 적어야 되는데 다 선교에 관한 줄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이 받아지면 받는 순간부터 은혜가 돼요. 목회자들이 주로 있고 중직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증거하면 그 말씀이 그 참석한 그분들에게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대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 또 축복이 되어지고 아멘.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군대입니다. 성경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항우를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항우 줄을 촥촥촥 지었어요. 항우를 지었더라. 그리고 거기도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큰 군대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군대가 되느냐? 첫째, 가장 이 군대로 칭함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세요. 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흙인데 여러분 싼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흙값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가치가 없다예요. 흙은 가치가 없으면 쓸모도 없습니다. 흙은 뭐 조그만한 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밭농사, 농농사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멘. 생명의 산업이 된 거예요. 아멘. 생기가.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가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생명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 돼지, 말, 개, 강아지는 또 하나 뭐래 닭도 통닭 해먹고 소는 죽으면 생명 떠나도 여기 뭐 안심, 등심, 사골탕, 무족탕, 소머리탕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징그러운 내장탕이 있어요. 그 징그러운 피도 선지탕이 있고 뭐 소는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꼬리도 꼬리곰탕에 먹어요. 그런데 가죽도 벗겨가지고 오대에 벗습니다. 그 털도 뽑아서 붓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잘라 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기 기절한 거 살아있을 때 빨리 해야지. 그것도 시간 지나 다 쓰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례식을 하나 치렀는데 비 오는 날 막 그 미끄러가지고요 비를 맞아가면서 하관씩 올라가는데 막 옷도 막 버리고 그 산이 긴 산이 가지고 막 줄줄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상제한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지만 그랬어요. 아버님을 모시면서 먹고 살면 한데 뭐 이렇게 모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도 500만 원 주고 겨우 샀습니다. 그때 내가 와 죽으니까 500만 원 주도 묻을 때가 있는 것 같구나. 돈 주고 부대 팔아서 가진 것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주의 종들도 솔직히 말해서 명칭을 뭐 5만 개 다 줄줄 가리고 명함에 보면은 앞뒤로 뭐 빽빽하게 소신 읽은 것 같이 읽기도 목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생기가 없으면요 다 무슨 교단 정치나 하고 아니면 그 예수의 이름 팔아가면서 사기나 치고 금지돼요. 그런데 정말 문명의 용사라도 생기가 들어가면 아멘.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도 빚어가지고 생명 호에 부르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사람이 됐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해골떼들이 소망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주가도 없고 그런데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멘. 그들이 막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 성경은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할렐루야. 바로 얼마나 큰
군대다. 아멘. 조금 전만 해도 성장이 회복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멘.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나는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저런 사람은 신학교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저런 분이 자꾸 목사라고 하면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정도로 참 아주 그래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머리에 판단력도 그렇고, 막말 말하면 낙제생이고 못생기고,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말도 그냥 조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세상으로는 무식한 말이 듣게 나고. 그런데 와, 은혜를 받고 나서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주여. 모든 사람들이 막 그분에게 도움을 받게 될 정도로. 왜 그렇게 됐냐? 자기가 부족함을 아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골짜기 가서 매달리고 금식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능력받고 성령 불받고 나니까 아멘.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좀 잘난 체 안 하고 또 저 사람은 내가 낫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막 얼굴을 땅에 대고 지렁이 같이 막 엎드려서 쌍거지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세상 편에선 좋게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인간 생각으로 말을 하고 인간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인간의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 8장 여러분 5절 6절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별되어 있고 아멘.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그 8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쁨을 맡고서도 늘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짜증나고 회기 분노가 차있고 인성극성이 가득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여. 뭘 줘요? 불쾌감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흥된 것이 그냥 분열이 되고 주여.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이제 등록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부닥쳤는지 그게 나중에 어디서 들으니까 남서중학교 암흑에 1분 한번 등록 한 분 있다고 하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난 누가 등록했는지 하여튼 내가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사람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싸우고 나오고 주여. 또 거기에 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또 순진 변호사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또 받거나 하여튼 목사님 등록하면 목사님들이 눈에 눈물을 빼게 하고 주여. 장로님 권사님들 막 사이에서 이감 붙이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성생계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해요. 그 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앵무새는 토시도 안 틀리고 따라해요. 앵무새는. 나는 앵무새가 말해가지고 은혜 받았다면 한정 들어본 적 없어요. 창세기로. 그런데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면요 아멘. 무식한 말도 괜찮아요. 주여. 막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사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왜 무식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 그 말 없을 무자예요. 그런데 지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해변가에 고기나 잡고 태어나서 살다가 부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주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호사에 가서 특수훈련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세미나 교육만 받아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정말 막 예수님 모인다고 부인해가지고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몸이 어디에 화식이 있겠습니까? 보나 안 보나 뭐 삐쩍 말라가지고 막 골미 충만, 음료 충만해가지고 그 말은 명태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아멘. 이 성에 떠나지 마라. 아멘. 그 이유는 주여. 그 능력을 받지 않고 떠나가서 일해봐야 또 실패할 것 뻔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4절에서 53절까지 쭉 그 말씀인데 참 다행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방향에 따라서 선택이 따라 다른데 그 기도했더니 능력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이라고 안 부르고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 사도들이 인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텐, 빌립 이런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아멘.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발자취가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1장에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장입니다.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4절 1장 4절 5절 쭉 나왔잖아요. 아멘. 아멘. 그때 이제 2장에 가서는 바로 약속은 성령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멘.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받았잖아요. 아멘. 2장은 성령 충전의 장이에요. 아멘. 1장은 성령 약속의 장이고. 아멘. 그런데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나타났어요. 아,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나니까 뭐가 성전 미문에 움찔움찔한 사람 보니까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데 아멘. 와! 막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막 적처럼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멘.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막 대미라클 기적의 역사가 아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3장은 성령의 막 역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4장 5장에는 이제 성령 받은 막 일꾼들이 모여들고 아멘.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부흥되는 길이 열리고 주여. 많아지니까 이제 6장에 가서는 일꾼이 선택되는 장이에요. 사랑하는 일꾼. 아멘. 이거 전부 다 성령의 연속입니다. 아멘. 그런데 일꾼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것 때문에 6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목회에 대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역의 성교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도 해당되고 지도자들이 또 일꾼을 선택하는데도 해당이 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 중에 똑똑하고 말 잘하고 가문 좋고 전통 좋고 경험 많고 손발력 뛰어나고 이런 분을 선택해서 일꾼을 세우라.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딱 두 마디예요. 제 첫째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아멘. 따로 뽑아 세우라. 아멘. 따로 뽑아라고 했어요. 구별하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구별해서 아멘.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아멘. 구별해서 일꾼을 맡기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정말 환경 여건 또 자신이 많은 일에 부족해도 주여. 성령 충만한 사람 일꾼 세웠기 때문에 목회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멘. 많이 있어요. 아멘. 사실은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그분들은 왜 성공 못했느냐? 일꾼 잘못 선택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그 염소 같은 것도 세워가지고 떠박히가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고 앞에 떠박히고 뒤에도 떠박히고 가슴에도 떠박히고 이 염소 같은 것은 뭐 곰탕 하나 사준다고 무슨 양복 하나 사준다고 또 무슨 고향 사람 동창 선배라고 후배라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구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겠지. 정말 사탄은 그런 사람을 더 이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더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부임을 했을 때 뭐 개척한 분이야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고 있어봐야 이기지만은 부임했을 때 누가 제일 그 목사님을 배신하느냐, 그분을 모시러 차 끌고 와서 모시고 간 사람이 거의 다 그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호들갑 떠는 이런 사람들 항상 조심. 나는 그렇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후임자가 됐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받는 것 같으냐? 부임했다고 그 담임 목사님 섬기다가 갑자기 막 새 목사님 왔다고 막 간섭게 다녀놓고 막 찾아가고 사주고 뭐 막 먹여주고 심지어 막 골프장까지 데려가서 골프 치게 하고 목탕에 가서 막 그냥 별별 사우나 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는 것을 알라. 왜냐? 평생에 뭐 솔직히 말해서 하박국인지 후박국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을 잘 길러가지고 집 세례 학습 세례주고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일꾼 만들었는데 그분을 배신해서 새 목사 왔다고 헐갑을 뜨는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100점 주고 난 1점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데 잘해준다고 얼른 목사님 생기는 분을 막 자기한테 잘 생긴다고 큰일 납니다. 그 믿었다가 그 사람은 섬기던 그분보다도 10배 이상 더 배신을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섬기던 분을 잘 섬기던 사람이 후임도 잘 섬기고. 왜 그러냐? 그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겼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일꾼을 선택할 때는 차라리 일꾼이 없으면은 아주 중직 이렇게 어떤 결재권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봉사하는 일 그냥 그런 것을 해야지 막 그분에게 물어야 되고 묻긴 왜 물어? 하나님께 물어야지. 나는 평생에 사람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내가 한 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데 왜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성공하지. 사업 직장 세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내가 장로님들 대장님들 41명이 있어요. 이 41명 중에 내가 개척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차 한잔이라도 커피 한잔이라도 마시고 손 들어보라고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어요?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감동을 받아요. 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는 한 번도 단둘이 차 한잔 마시자고 안 할까? 곰탕 하나 먹자고도 안 할까? 나하고 한번 대화도 재미있게 안 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 속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면서 그런 분이 하나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할 정도니까 이제야 나만 소외된 게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결단을 내지 사람 앞에 도움받으라고 안 하는구나. 그때부터요 굉장히 내가 좋아진 이상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목회자들은 참 외로운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필리핀에서 있다가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28년을 막 그때 하늘산 이제 집회할 때 시간마다 와서 이렇게 앉아봤고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선교에 불이 타서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나라 다녔어요. 다니다가 지금은 필리핀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원주민 목회자들만 이번에 세미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밥 먹는데 목사님이 너무 그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막 음악 이게 아주 그런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무슨 노래를 틀어놓나 하면 하는데 내가 이 설교하면서 영감 부른 사람인데 무슨 영감 고향 그리워도 까는 인생 아주 막 액션가 막 있는데 괜히 나도 마음이 찡해요. 하얀 혀만 땀보고 뭐 그리고 뭐 청춘만 늘어. 근데 그것도 하더니 그 다음에 불러봐도 맞아 모르겠다 하냐 것이 언니 그러면서 또 색소폰을 가지고 자기가 따라서 근데 나한테 솔직히 그랬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원주민 목사님들이 한국 가요인데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저분들 무슨 누구 그래요? 그랬더니 솔직히 저분들이 전부 다 타약 객지 생활 주의 복음 전한다고 다 고향 떠나서 그 우리 필리핀이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 선생님들의 월급이 평균이 30만 원이랍니다. 한 달에. 그리고 원스타 별 하나 달면 장군이 100만 원 전후고 그 다음에 별 둘 달아야 200만 원 겨우 한국 돈으로 되고 거의 다 30만 원 월급 평균이 뭐 5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그 급수가 높은 것이고 뭐 상급 이상계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목사 안 된 분도 옛날에 우리도 뭐 조사님, 뭐 영수님 하면서 담임을 했어요. 옛날에 한국에 목사님 수가 적을 때. 근데 이 분들이 신학교육 덜 받은 분이지만은 막 은혜 받고 이제 담임을 하러 원주민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어요. 뭐 사택이라고 다치그러져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에 큰 이런 노래가 있다 하면서 그 설명을 이제 해주는데 필리핀 그 옛날에 민요들이 우리는 이 가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뭐 술타령하고 그런 것이 이제 가요이지만 뜻이 보면 정말 민요로서 톤색이 없는 노래도 있습니다. 사실 흑인들이요 밤낮 시장에 붙잡혀 가잖아요. 아버지 팔려가고 엄마 팔려가고 아들 딸 형님 동생 누나 따로 팔리면 일평생 못 봐요. 무슨 핸드폰이 있으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무슨 편지 주소가 있어서 그들 보내가 합니까? 도망모치에 이 착고까지 매가지고 막 종으로 부려먹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고향이 그리운 흑인 노래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사랑이 그리워서 그 노래 짜고 하는데 그분들은 전부 고향 그리운 노래예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막 흑인 연가 같은 것은 이게 뭐 춤도 이 춤이 어디서 처음에 나왔냐 봤더니 흑인들이 척구에 묶여가지고 매도 맞고 하니까 그나 묶여가지고 이 흑인 노래는 거의 흔드는 거예요. 그다음 호랑이들 나타나니까 창 가지고 막 호랑이 겁내라고 탁탁 치면서 치는 거예요. 풀리는 거. 지금 무슨 추는가 하지만은 그분들은 그게 민족적으로
근데 이 노래를 설명을 하면서 틀어놨더니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알아가지고 자꾸 그 노래만 틀어주기를 바래가지고 쳐다볼 때는 그 노래 안 틀어주나 해가 쳐다본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렇게 나면서 울고 태어나서 갈 때는 남을 울리고 가고, 또 여러분 또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나서 의사 옆에 태어나서 갈 때도 의사 옆에 병원에서 가는 인생인데 의사들 대란이 일어난 것을 사슬에 쭉 썼어요. 제가 사슬 같은 게 좀 이렇게 보면요 참 와닿는 게 많아요. 보니까 참 그래요. 뭐 옛날에야 골방에서도 어머니 치마자리 해서 어머니가 다 우리 산모으로 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의사 옆에서 태어나가지고 갈 때도 병들면 또 병원에서 이제 의사 옆에서 죽고, 그런데 의사들이 저렇게 생명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참 공감이 가요. 나도 의사들의 자신도 알지만은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 되는데 죽어나잖아.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서 있습니다. 또 딴 거 아니고 의사들을 더 많이 숫자를 넓혀야 된다. 의과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외국에는 해마다 외국 대학은 우리가 제일 빈약하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한 달에 보통 월급 페이가 보니까 1,600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한 달에 내가 그 존경이 안 가요. 지금 되면 어쨌든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이 나면 인생은 항상 외로움이 있어요. 나만 자꾸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모두 그럽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고독해서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연구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파요? 고독해요. 너무 외로움이 쌓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 마이크 이렇게 평소에도 우리 목사한테 들어가지만 이제 마이크를 쓰니까 이 마이크가요 떨어져서 소리가 잘 되는 게 있고 바짝 돼가지고 하는 게 잘 되는데 되면 바짝 되면은요 소리가 막 그게 한 20분이 아니면 불안해요. 듣기가. 그래서 떨어져서 마음대로 하는 아주 소리가 좋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막 돼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고 입던 옷도 다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신발, 양말, 내복까지도 새롭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문화 속에서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살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부름받은 같은 친구들이지만 군복 딱 입으면 군인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아니고 나라의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아쉬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이는 데서 위로가 되고 떨어져 있으면 고독합니다. 여기 막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고 혼자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혼자는 넘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또 옆에 둘이면 따뜻해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서로가 공존이 될 때 서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목사님들 세계도 성도들 세계도요 내가 참 좋게 보는 인격이 뭐냐면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아멘. 어떤 사람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가요. 그게 진돗개 같은 사람이에요. 진돗개는 참 진짜
한번 주인을 사귀면요 평생에 그 주인밖에 몰라요. 요즘에 그 동물의 세계 많이 나오잖아요. 개에 대해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개 하나가 매일 그 부산 그 해운대 옆에 그 아주 바람 센 바위 그 겨울에 막 매일 그 위에 앉아서 있고 밥을 주도 안 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개가 너무 춥고 바람 불고 눈보라치도 거기 막 눈을 맞아가면서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러다가 뭐 주고 하려고 그럼 빗쩍 맞아가지고도 주도 먹으러 안 온답니다. 그 놓고 가면 언제 지 혼자 와서 보니까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연을 모르는 거예요. 왜가 저렇게 개가 집에도 안 오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연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 육지는 KTX, XRT 뭐 버스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할 수 없이 그 개를 버려두고 갔답니다. 버려뒀는데 그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주인이 지금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데 평생을 그 주인만 기다리고 눈바람 치고 온이업 산복더위 뭐 빗바람 치고 그럴 때도 들들 떨면서 그 주인 기다리고 그게 바로 진돗개예요. 오늘 나는 의리를 저버린 사람은 개맛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돗개 새끼맛도 못 알아듣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첫째는 우리 주님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주님의 그 언약같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도 사랑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의리를 지키고 아멘. 사랑하고 그런 분이 됐대. 이것이 군대적 십자가 군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 십자가 군대가 되는 길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자 여기에 10줄이 생겼다 그랬어요. 아멘. 10줄은 뭐예요? 힘을 쓰는 능력, 그야말로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파워, 협소한 파워, 익스프레스 파워예요. 아멘.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은사적인 능력이 있어야만이 아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았을 때 또 사명을 맡았을 때 또 우리 찬양 율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시다. 말로도 이렇게 하지만 근데 율동하는 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시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렇게 합니까? 유경사? 뭐라고요? 손도 위로 하면서 일단은 저 높은 곳을 손도 향하고 눈도 향하고 막 발도 어떻게 하지? 애절한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아멘. 내가 어디서 집회하는데 이 찬양하는 분들이 여러 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서로 잘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마이크 딱 두드려 봤다 해서 근데 그 찬양한 날 어제 또 더 추웠어요. 근데 그 떨면서 순서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당 맞은 병한 채 추운데 막 기다리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찬양 그것도 수가 많으니까 딱 한 곡씩만 한 번만 하고 그 이왕이면 두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느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성령 은혜 끼치지만은 유튜브로 지금 막 지금 뜨고 아까도 보니까 유튜브에 자꾸 촬영하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다 나가요. 어? 전 세계로 아프리카까지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막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렌즈를 볼 때에 요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보지 말고 지금 막 우주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막 향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그 말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공감이 되는 길에 관심이 있지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앞에서 볕에 따위도 관심 없는 거예요. 어? 머리 아픈데 아무리 손발 끌어줘야 관심이 없어. 가려운 데 끌어주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유튜브 보면요 설교보다 찬양이 더 많이 들어와요. 유튜브에. 왜? 아까 그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은 100마디의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같이 그리워하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가는 시대 그냥 자기가 딱 그건 느끼시더라고요. 공감이 저렇게 귀하구나. 왜 그러냐? 자기도 고향 떠났는데 그리운데 어쩌면 자기 마음을 끌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도 나오고 위로도 됐고 이제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더구나 마찬가지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자면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면 공감을 형성시켜야 돼요. 공감을 지금 막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부하고 막 싸워가지고 어떤 교인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한 대 맞아가지고 부인이 막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넌 설교하다가 그런 거 봤습니다. 솔직히 막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데 킬 쓰고 교회 나오니까 막 방아 때렸는데 멍들은 채로 또 교회에 앉아서 있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로스 같은 막 말을 하면서 막 그런 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비판이 있어도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설명한다 하니까 너는 아멘 하지. 사랑해 당신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고등학교 왔는데 무슨 좋게 말하면 무슨 소리 나쁘게 말하면 무슨 개소리 막 그런 감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요 참 감사한 것은 영권을 가지면 분별의 은사로 가요. 아멘.